한번 따라서 하시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작은 동네인데, 주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시기 때문에 혹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나 찾아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입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하셨어요. 마가는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을 꼭 곁들여 하십니다. 때가 아니다. 실망하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뭔가요? 너 빨리 죽어라는 얘기예요. 넌 소용없으니까 빨리 죽어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나무에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라에게도 아니면 사람에게도 하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저주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다음날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요, 베드로가 봤더니까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신속하게, 아주 돌발적으로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보세요 주님, 저주나 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말랐나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랬었을까?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아니 때가 아니잖아요. 때가 아니라고 그래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저주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 아주 분명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거, 예수님이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것을 보시고 그런 사건을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인정사정 없는, 애누리 없는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는요,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열매 때가 아니다. 열매철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겨울에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있나 쳐다보고 없네? 아이 나쁜 놈이네 이거. 근데 죽어버려라. 기르면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가 한 4월경이랍니다. 열매는 9월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열매가 없을 때 찾으시고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게 무슨 심보인가요? 그게?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서 여러분 너무 강력하고 선명하고 분별한 예수님의 경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알아차렸을 때는 진땀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는요, 무화과 나무가 신속히 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속히 말랐어요. 다음날 아침 베드로가 알아보았는데 즉시 말라 있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죽으려면요 며칠은 그래도 가요. 며칠은 가지요. 며칠은 가는데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베드로가 여러분 본 겁니다. 거의 대부분에 보면은 잎부터 증세가 나타나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제 뒤에 있는 나무가 두 쌍이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요, 나무가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뭐가 잎사귀나 나무에서 뭐 진액 같은 게 흘러요. 왜 저게 흐르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둔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파서 신음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나무가 막 말라가는데 결국은 몇 중가에 걸쳐서 바깥에 내놨더니 그냥 말라비틀어 죽었더라고요. 쉽게 나무가 여러분 죽는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강력하고요. 너무 신속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각적이에요. 신속적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인정사정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인정사정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매우 강한 저주, 인정사정 없는 저주예요.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연이나 잘 자라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실패하라, 소멸하라, 죽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품과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잘 되라, 복되라, 살아라, 치료받아라, 은혜스러워라, 행복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예외적입니다. 말 못하는 나무지만 죽으라고 저주하신 거예요. 죽으라고. 나무라고 하찮아서 주님이 그러셨는지.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사건에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요,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근데 무화과 먹을 게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은 승질이 나가지고 야 이거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죽어버려. 그렇게 여러 번 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무슨 기적이든 간에 예를 들면 사람을 위하여 하십니다. 그죠? 사람이 잘 되라고. 그런데 이것만큼은 특별히 자기 자신입니다. 열매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신경질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사람이 신경질이 난답니다. 근데 가능하면 배 안 고프세요. 그냥 늘 드세요. 짜증 내리고 신경질 내리는 사람은 배고파서 그러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얼른 라면 끓여다 드리세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랬는지 신경질이 나서서 그랬는지 그냥 저주를 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심술을 부리듯이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나 본 듯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스처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은 것도 베드로를 위한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또 오병이의 기적은요, 굶주린 수많은 사람 우리 위한 것이었고요. 가나의 기적도 타인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도 돌을 떡덩어리에 대해서 먹게 하라. 여러분, 배고플 때 또 우리 떡덩이에 대해서 먹으면 만족하고 좋은데요. 그것마저도 예수님 아니야 라고 거절하신 분이에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제철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하나의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의 너무나도 인정사정 없는 단호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단호함,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도, 그리고 나무를 저주하여 죽게 만드신 것, 이런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인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다 괜히 하신 것은 아닐 거고요. 다 뭔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 없는 한 나무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단호한 메시지는 뭘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뭘까? 이 말씀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 들어있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는, 세 가지는 공개된 것이지만 두 가지는 숨어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공개된 메시지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말의 능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시고요. 그리고서 저주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말의 능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의 능력성을 보여주시는데, 나무를 죽이려면 당시에는요, 밑둥을 잘라놓으면 되죠. 저번에 보던 뉴스에 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 뻔나무가 있는데 자기들의 가게 상호를 가린다고 해서 밑둥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집어넣었다고요? 잡초젠가 강력한 잡초를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짱한데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나무가 앓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방법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제초제 같은 건 모르니까 밑둥을 잘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신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의 능력, 믿음의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도 파도도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니 귀신이 무서워 도망갑니다. 말씀으로 고기를 불러 모아 잡히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있고 권능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능력을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설됨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말로 복을 선언하세요. 잘 된다라고 말을 하세요. 복될 거라고 말을 하세요. 당신의 삶이 미래가 형통하고 복되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세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 당신의 백성 나는 잘 될 겁니다. 복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다 은혜로울 겁니다라고 선언하세요. 이것이 말의 능력성입니다. 말로 위로하고 말로 격려하고 말로 칭찬하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예수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복될 겁니다. 만사가 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환경이 개선될 겁니다. 복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장대케 될 것입니다. 입으로 선언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주님 뿌리채 말라 했나이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말의 능력이고 말에는 성취력이 있는데,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입으로 선언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잘 될 겁니다. 백각교회가 형통하고 복되고 부흥하고 잘 될 겁니다. 우리 남편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좋은 아내, 좋은 신랑감 얻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얻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자자산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할 겁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말의 능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대로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 공개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의 능력성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제자들에게 뿌리채 말랐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기도해. 그러면 이런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야. 기도해라고 하는 것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대기합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는 능력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는 역사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는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인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의인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의 능력성입니다. 기도하면 돼. 뭐 나무가 말라비 떨어졌다고 뭐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어. 내가 했다고 해서 아니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능력성입니다.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는 무엇이든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혜,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능력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누이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는데 어느 때 책망하셨을까? 아유,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면 도시락도 싸와야 되고 막 미리미리 좀 여관방도 좀 얻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 걸 못하니까 아우 답답한 친구들아. 에? 아니 그런 거 못해. 좀 미리미리 도시락 좀 싸놓고 그냥 여관방도 좀 이렇게 좀 잡아놓고 말이야. 에? 운동장 빌려가고 사람들 좀 불러 모아놓고 그래야 되는데 어째 니들은 베드로 왜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수제자가 될 수 있어 베드로? 당신 좀 잘 좀 해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는 믿음이 없을 때만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가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자리다툼합니다. 싸웁니다. 그럴 때도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호언하시고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아낌없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만한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이방인이고 군인인데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네.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가차없이 믿음이 없는 자야. 뭐 책망하셨던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성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무를 저주하시고 공개적으로 숨어 있는 것보다도 공개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진짜 숨어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더 찾을 수 있겠으나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낙이 타고 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자기 옷을 양 팍 피면서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몰라요. 환영받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죠.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5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백향목, 잣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인데 메시아를 배척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당신 백성입니다. 저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저 사람들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런 그들이 모자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 이 살해하는 민족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예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 이 살해하는 민족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아낌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인정사정 없이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민족의 뿌리까지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색이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또 살 수가 있으나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당신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 살해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요 침묵하시면서 그 본 뜻은 감추신 채 침묵하시면서 그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은요 오자나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유린당하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합니다.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도 이 성전 파괴 로마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학살과 파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자기 백성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감추셨습니다. 그것만큼은 예수님이 감추시고 기도의 문제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에게, 지금도 죄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에게, 지금도 범하는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니까 예수님을 살해하는 민족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경고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 없는 백성은 심판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열매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죄의 척결과 당신 백성들이 구원,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뜻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 열매 없는 사실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는 다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목적이 있고요. 짐승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짖지 못하는 개, 꾹꾹 울지 못하는 닭. 여러분 동물들도 사명이 있고요. 나무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괜히 오는 법이 없고요. 우리 주변에 부는 바람도 괜히 부는 바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태풍이 괜히 오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도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국가도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학교도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사회도 직장도 나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열매가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한 나무를 저주하여 보심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씨 없는 그 나무, 때도 아닌 그 나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아주 계획적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열매 없으면 이렇게 된다. 직분을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선생님도 정치인도 기관장도 국회의원도 목적과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적이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경고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이룰 것이고 이 민족의 운명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못하시고 그까지는 못하시고 숨어놓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교훈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수님의 경고인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믿는 전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씨가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대로 여러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잘 되라고 인사하세요. 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잘 된다고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할 거라고 말하십시오. 선언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득회입니다. 성도의 자랑입니다. 목적에 맞게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열매 없으면 심판입니다. 입만 무성하면 심판입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저주받을 짓입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는 일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열매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강력한 겁니다. 인정사정 없는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21세기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아셔서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